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가 기뻐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그리고 지난주에 찬양합시다, 찬양을 회복합시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마지막 이 감사에 대한 주제로 계속 이렇게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피널레입니다. 감사. 근데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는가? 누구에게?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대상.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 오늘 본문을 포함한 시편 136편에서 시편 기자는요, 1절부터 이 마지막 절인 26절까지 계속해서 이 뭐라고 선포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시편 136편 말씀은 마치 감사가 이렇게 파도치는 이런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감사하는데 분명한 대상이 나와요. 또 감사하는데 분명한 대상이 나와요. 근데 분명히 이 대상이 누군지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대상은요, 바로 이 감사해야 하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전도를 하다가 이런 분을 만났어요. 나는 항상 감사하며 산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가 필요 없대요. 나는 뭐 하나님 필요 없고, 나는 항상 감사하다, 항상 기쁘다, 항상 즐겁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분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도대체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뭐 하늘에 해가 있어서 감사하고, 달이 있어서 감사하고, 따뜻한 이 날씨에 감사하고, 그런데 도대체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분은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요, 머뭇거리다가 그냥 다 감사합니다 라고 넘기셨어요. 이 감사는 하는데 그 안에 가장 중요한 대상이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감사는 하는데. 이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화가이자 시인이었던 이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는요, 이 무신론자에게 최악의 순간은 그가 진정으로 감사를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전할 대상이 전혀 없을 때다라고 말합니다. 영국의 그리스도교 변증가였던 이 체스터턴은요, 이것을 다른 표현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내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아침에 자기들의 양말 안에 사탕을 넣어준 것을 고마워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데, 나는 내 양말 안에 두 다리를 넣어준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가?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감사에 대한 분명한 대상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분은 온 천지 만물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알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 믿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 세상 사람들 다 압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 들어서 알아요. 그러나 그 아는 것과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달라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감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알려줘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렇게 알려줘도 입으로 고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더 큰 감사와 찬양과 더 큰 영광을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세상 사람들은 이 자리가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정신 나갔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믿음이 없으면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요, 항상 우리의 생각대로 좋게만 흘러가지 않아요. 오늘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팬데믹. 끝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끝나지 않는 팬데믹. 그리고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인플레이션과 스태그레이션이 합쳐져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왔고요. 전쟁과 기후변화로 인한 세계 기근으로 상황은 점점 더 좋은 쪽이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셔서 다 아실 겁니다.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매스컴에서는 내년 이 세계 경제 전망을 어둡다라고 말을 합니다. 솔직히 이 상황을 볼 때에 좋은 때는 다 지나간 것처럼 느껴지는, 과연 또 좋은 때가 올까? 우리 청년들은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좋을 때가 과연 우리에게 다시 찾아올 거라는 이런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젊은이들은요, 하루하루를 마음 졸이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과 환경이 전혀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과 환경이 전혀 찬양할 수 없는데 어떻게 찬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의 상황, 환경은요,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요. 조금 좋아졌는데 그것도 그 기쁨도 잠시. 이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큰 이유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기쁨이 흘러나오고요, 우리 안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감사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도 돈이 최고지. 그래도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셔요.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이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에 어떻게 감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기뻐할 수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찬양할 수 있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을 보시면요,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에서 홀로 큰 기사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서 기사는요, 히브리어로 니플라우트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요, 구약에서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 때에 사용이 되고요, 그 또 하나는 심판 및 구속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됩니다. 기사, 하나는 창조, 하나는 심판과 구속.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단어가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창조 사역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이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신들 중에 뛰어난 분이고 그리고 주들 중에 뛰어난 주님이라고 본문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졌다는 것을 전달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시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깨달으면요, 우리의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보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보여져요. 이 땅의 모든 것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금 이 시편 136편 1절에서부터 9절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계에 대해서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인데요. 여러분, 이 모든 세계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을 여섯째 날에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 인간, 오직 인간을 위하여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때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여러분, 이 창조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면 나의 존재가 그냥 존재가 아니구나. 그냥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만 봐도요, 1장 2장만 봐도 멀리 안 가셔도 돼요. 창세기 1장 2장만 봐도요, 나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비밀을 깨닫게 되면 이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에 대한 그 비밀을, 보화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살아가지 않아요. 아까 간증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는요, 항상 기쁨이 가득해요. 상황은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환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는요, 항상 기쁨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찬양이 떠나지 않아요. 감사가 떠나지 않아요.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그 은혜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게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관점이 달라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그 관점에 따라서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야?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였지. 이 고백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여호와 이레, 나를 위하여 앞서 가셔서 준비하신, 예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길을 내시고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나의 삶을 비춰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하늘의 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늘의 별과 달들이, 구름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산과 나무,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도대체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시고 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일까? 하루에도 수도 없이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실까? 이럴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진우가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이 답변만 해주셔요. 진우가 나는 너를 사랑한다. 진우가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진우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오히려 더 속상하게 했고 하나님을 더 오히려 화나게 했던 그런 자격 미달의 사람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누릴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와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우리 가정을 인도하셨고 지금 우리 교회를 또한 인도하여 주셨어요. 이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어떻게 감사가 입술에서 메마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입술에서 감사가 흘러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감사하는 자는 얼굴에 항상 빛이 가득해요. 주변에 한번 보세요. 빛이 가득하신지. 감사하는 자는요, 항상 기쁨이 가득해요.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요. 감사하는 자는 긍정적 생각을 합니다. 뭔가 부정적인 일들이 터졌을 때도 긍정적 생각을 해요.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은 또 다른 뜻이 가지고 계셔. 아니야, 분명히 잘 될 거야. 감사하는 자는 입술에 찬양이 가득합니다. 감사하는 자는 감사를 이웃과 함께 나누고 더 풍성하게 누립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이 있어야 나눕니다. 내 안에 비록 가진 것이 많지는 않지만 마음이 있다면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는요, 사랑합니다. 또 감사하는 자는 또 섬깁니다. 감사하는 자는 또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며 용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할 것이 있을 때 감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요,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닥쳐도 또 어떤 환경이 나에게 와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예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항상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 몸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이 심장공식의 해법이라는 책을 쓴 칠드리와 마틴 박사는요, 감사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요. 감사는 강력한 힘이다.
그것은 아침 식사를 하듯 스트레스를 먹어치운다. 당신이 진실한 감사에 느낌에 초점을 맞출 때 신경계는 자연스럽게 균형을 찾는다. 뇌를 포함한 몸의 모든 기관이 서로 협조하며 원활하게 움직인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돼요? 몸이 마비가 됩니다. 머리가 마비가 되고 몸도 마비되고. 근데 또한 몸으로부터 발산되는 전자기파도 질서 있고 안정된 심장 박동에 동조하는 주파수로 변한다. 그리고 각 기관의 모든 세포 활동이 활발해진다. 이것이 감사하는 자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이 무슨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기적이 눈에 보이지 않아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작은 기적이 크고 놀라운 기적으로 만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몸의 변화가 크고 놀라운 기적으로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감사는요, 놀라운 기적을 낳습니다. 누구에게 감사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감사가 비록 미미하고 작은 감사일지라도 그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셔요. 감사하는 자에게 떡 하나 더 줍니다. 자녀 다 사랑해요. 근데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것을 하면서 이렇게 막 애교 섞인 막 표현으로 감사해요 할 때 그 아이에게 떡 하나가 더 가요.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요, 감사하는 자를 그냥 하나님은 지나가시다 그냥 지나치지 않으셔요.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주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감사할 조건과 감사할 상황과 감사할 환경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도 아마 불편한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하면서 오셔서 예배 참석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환경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지켜보시고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더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많은 감사가 있지만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죠? 나에게 주어진 물질,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감사를 우리가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큰 은혜와 사랑입니다. 주님 뵈는 그날까지 여러분 안에서 이 감사가 끊기지 않고 항상 지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적은 감사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별거 아닙니다. 근데 아침에 눈을 떠 호흡하게 하심이 너무 감사했어요. 걸을 수 있는 힘과 건강을 주심에 감사. 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 고단했지만 하루를 마칠 수 있게 그 하루 동안 은혜를 주심에 감사. 부족함 없이 늘 공급해 주심에 감사. 내 안의 마음의 변화를 주심에 감사.
나를 똑 닮은 아이들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 아침에 커피를 마시며 그 향과 그 맛을 느낄 수 있게 하심에 감사. 창밖의 단풍잎, 멀리 보이는 푸른 산, 푸른 하늘 아래에 있는 구름의 조화를 보며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감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 사랑스러운 아내를 그 누군가가 아니라 내 옆에 허락하심에 감사.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해주신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만나게 해주심에 감사.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성도 한 분 한 분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 자격 없는 종에게 강단에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심에 감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찬양 하나만 나눌게요.